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어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홍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3가지 교훈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교훈은요,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이 성도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걸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로요,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성도의 견인. 이 말은 구원이 안전하다, 구원이 견고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가 120년간 하나님의 명을 붙잡아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합해서 8명의 사람들과 또 땅에 있는 택정받은 그런 생물들이 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고 하늘에
하늘로부터 홍수가 내려지게 되고 땅에서도 물이 쏟아남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 위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들까지도 물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방주가 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명의 사람들과 일부 특정받은 생물들만 살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과 또 생물들은 다 멸절되었다,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소수이지만은 그 당시 여러분 이 세상의 인구를 한번 환산해 보면요, 아담부터 시간을 한번 카운트해 보니까 1670년 되는 그 시점에 아담이 세상에 나오고 16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노아 나이 600세 때에 이 홍수 시판이 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이 나오고, 그래서 16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요, 이 지구상에 1억의 인구가 최소한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뭐 10억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최소 1억의 인구는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8명이에요. 8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홍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었고, 그 가운데도 오직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택한 자들을 이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예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뭐냐니까 바로 홍수 심판이고요.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가 그리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이 창세기 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홍수가 언제 임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홍수가 임했습니까? 아니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난 뒤에 홍수가 임했습니까? 예.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7일이 지난 시점에 홍수가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7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홍수가요, 여러분, 며칠 동안 있었느냐? 40일, 40 밤낮으로 있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홍수가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여러분 여름에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도 홍수가 얼마나 많이 심하게 내렸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또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며칠 동안, 어떤 경우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일주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40일 밤낮으로
홍수가 내렸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지면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홍수가 내릴 때에 노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방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미리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그리고 7일 뒤에 홍수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홍수가요, 노아와 그 가족이 이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에 홍수가 내렸다고 한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120년간 땀을 흘리면서 공을 들이면서 방주를 지었는데 홍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들은 헛사가 되는 것이죠. 그는 헛고생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만에 홍수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노아 가족과 또한 선택받은 그런 생물들은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를 진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언제 멸망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 가족이 구원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믿음을 통해서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이다 하신대.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이고 동일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을요, 사탄이, 이 세상의 악한 자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영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환난 있고 공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끊어지지 아니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기 사랑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하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끝까지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변화되어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예, 변화되어야만이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노아를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를 가리켜서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칭찬하십니다. 6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 그리고 그 사람은요, 완전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평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예요. 노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포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노아 외에는 의인이 없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요 죄로 말미암아 죄라고 하는 그런 쓰레기로 말미암아 악취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 완전한 자이고 의인이었다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요, 시대의 흐름하고는 전혀 다르게 의인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인류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의인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죄를 배우지 아니해도, 죄에 대해서 학습하거나 훈련을 받지 않아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났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어린아이도 여러분,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짓말하고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깨닫는 자도 없고 진리를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에게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 아닙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런 세상사람하고는 다르게 어려운 자라, 의인이다,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부터 칭찬과 이런 인정함과 명성을 얻게 됐는가?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어려운 자가 될 수 있는 그 원리,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면요 우리도 노아처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어려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또 가정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 받으면 우리도 얼마든지요 이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노아처럼 어려운 자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느냐?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는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고 또한 어려운 자가 되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결과로 변화를 받으면, 변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는 일과 온전한 뜻을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경건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요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의인이 되고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또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그 당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결국 그가요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은혜를 구하세요. 평강이라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순종을 하자.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절대적인,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고요. 30%만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완전한 순종. 그런 순종이 뭐라고요?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노아는 그런 순종을 한 거예요. 노아가 순종한 내용은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7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완벽한 순종을 하면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6장 19절부터 22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엄청난 순종을 한 거죠. 방주를 만드는 그 일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시간과 그리고 노력과 땀과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최선을 다해서 방주 만드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가축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7장에 보면 정결한 그런 가축들, 동물들 7상씩 들여보내고요. 부정한 그런 공중에 나는 새나 그 다음에 짐승들은요, 각기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한 쌍씩 방주에 들이게 됩니다.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노아 가족이 먹어야 될 양식뿐만 아니라 이런 공중에 나는 그런 짐승들이나 또한 땅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짐승들을 위해서 또 양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뒤에 보시면요, 이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 동안 머물게 되느냐?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1년하고 열흘 동안 방주에서 머물게 돼요. 노아 가족이 먹어야 될 양식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짐승들까지 먹여야 되는데 이 짐승들을 위해서 이런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종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또 성경에 있는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찔림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런 순종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요. 거절하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찔림을 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축복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노아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보면 순종에 대해서 진정한 모델 되시는 분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인지, 이분은 어떻게 순종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고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노로 답한 것이 아니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답하신 거 아니고 뭐라고요? 예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순종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 몸 하나도, 내 신앙 하나도 간수하기 힘들어서 순종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요? 정말 힘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환경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를 너무 몰라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 앞에 지금 닥쳐있는 이 문제 하나도 해결하기 힘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거대한 일을, 거창한 일을, 너무도 수준이 높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의문을 가지고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꼭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같이 답합시다. 하나님은 인생에 대한 전문가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도요, 나의 형편 사정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하신 이유가 있고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성장케 하고 풍성케 하게 하셔서, 고통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상처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거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면 그런 마음을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이 발부둥 치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